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을 봅니다. 1절로 1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우리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우리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보류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도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의 기뻐하시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밖에 나타남과 안에 성수감이 같을 때에 니나가 희하는 그 바꿔야 됩니다. 밖에 나타남과 안에 성수감이 같을 때 이렇게 제목입니다. 자, 오늘 85편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밖에 이야기, 밖에는 뭘 말하냐면 육체의 일입니다. 모든 이 육의 일은 잘 되고 염려가 없어요. 육의 일은 다 잘 되는데 육은 모든 일에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요. 육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돈도 잘 벌리고 이렇고 지금 있어요. 육은.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은 꽉 막혀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육에는 육으로는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회복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다 되는데 내 속은 영은 꽉 막혀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그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육의 해방인 거거든요. 육적으로 이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노예에서 풀어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뭔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답답하다는 게 답답해요. 영적으로 답답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했는데 보면 1절로 3절에 보세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1절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이제 육의 포로된 것에서 완전히 이제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사했다. 육의 이제 문제, 죄악이 사해졌고 그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에 보세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모든 것이 다 잘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다 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육으로 다 잘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로 7절에 보면 영적으로 똑같은 이게 다시 역순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앞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다 없어. 분노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또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에도 보면 5절에도 보면 다 노하심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예. 다 앞에 3절까지는 분노도 거두시고 진노도 다 들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거 대조적이잖아요. 완전히 앞의 내용과 뒤에 대조적이잖아요. 6절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기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 구원받았다고 앞에 나와 있어요. 다 구원됐어요. 끝났는데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앞에 있는 3절까지는 육의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잘 됐는데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뭔가 안 풀어져 있어요.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편 85편은 이런 증세를 가진 사람을 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그리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이런 감각, 영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잘 되면 행복합니다. 돈 잘 벌리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염려할 아무것도 없으면 답답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 잘 안 다녀도 이렇게 잘 되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줘서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냥 뭐 신앙생활을 뭐 그냥 중간 해도 잘 되고 잘 풀어지면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의 감각이 더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육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해도 잘 풀어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육으로 잘 풀어지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육으로 다 잘 되는데 뭔가 지금 영으로는 막 구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앞에 서론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답답함,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함이 없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내 영이 회복될 것인가를 우리가 4가지 것으로 아셔야 돼요. 4가지.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4절로 7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전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분노를 거두소서, 진노를 거두소서, 나를 살리사 주를 기뻐하도록 하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다 기도 내용이잖아요. 기도. 자,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할 때에 가장 먼저 가만히 있지 말고 가슴만 치고 있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런 작정 기도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이 기도가 이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작정 기도는 교회용이 아니에요. 절에서 많이 쓰던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보면 교회에서 작정 기도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절에는 100일 작정 기도 이런 거 많이 써놨어요. 백중 작정 기도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요, 원래 작정 기도는 우리 교회용이 아니에요. 교회용. 교회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요, 작정이라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하다가, 기도했다. 이런 거는 기독교가 용이 아닙니다. 그건 절에서 쓰던 걸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갖고 와갖고 작정 기도해갖고, 그 유일하게 이제 작정된 그 날짜 나온 거지. 다니엘의 21일 작정 기도. 다니엘이 여러분요, 21일 기도한 것은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21일 만에 응답이 와서 21일이에요. 만약에 21일 동안 안 왔다면요, 28일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21일 만에 응답이 와가지고 다니엘의 21일 작정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뭐 21일 그거 작정이 아닙니다. 원래 21일 만에 응답 왔다 이 말이지, 다니엘이 21일 작정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했으면요, 1년 동안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작정 기도를 말하는 것은,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응답받는 용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 안 한 사람은 기도를 하면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조금 기도의 몸으로 바꿔주는, 그렇게 하려면 작정을 시켜놓으면요, 이거 날짜 채운다고 하고 앉았거든. 억지로 아주 오늘 며칠 남았나 하기 싫어도,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기간이에요. 그래 작정을 하라는 거지. 작정은 뭐냐, 그런 원래 교회 용어는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절의 사람들이 쓰던 작정 기도잖아요. 작정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작정, 백일 작정 이런 건 전부 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늘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기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 지킨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기도가 익숙돼요. 그러니까 작정은 날짜에 딱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작정이 끝날 때부터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왜? 몸이 이제 어린 정도 기도가 조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다시 계속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요,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맨날 살다가 뭐 문제 생기면 작정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도 그러면 작정에 기뻐하게, 그러면 며칠, 일주일 동안만 작정해서, 안 기뻐하는 사람은 또 작정 기쁨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 웃자. 그래갖고 작정했으니까 하루 3번 웃다 보면 계속 웃어질 때까지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요, 모든 문제는 기도에 시작합니다. 일단 기도가 돌아가야지 영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그러면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쉬지 말라는 단어가 없는데, 유일하게 기도가 나온 데는 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던 사무엘도 기도에 쉬는 것이 죄라고, 기도에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어보면은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는 영이 아니라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숨부터 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뭐부터 멎어요? 숨부터 멎습니다. 숨이 멎은 것이 죽은 거예요. 숨을 쉬면 산 것이고, 숨을 멎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영적인 숨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 영이,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은 달라요. 육은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영은 멈춰 있는 걸 말해요.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은.
육처럼 죽어갖고 영은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가 멈춰 있는 것을 죽었다 그러잖아요. 기계가 안 돌아가라. 그러면 기계가 돌아 있는 것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돌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거고 기도가 멈춰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려면 기도의 엔진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엔진을 계속 돌리세요. 돌리면 그때부터 이제 살기 시작한다. 두 번째, 자, 영이 회복되는 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8절로 9절에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을 하실 것이라. 여러분요, 영이 회복되는 데는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 야, 급함이 뭐냐면 급함의 문제가 뭐냐는 줄 아세요?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급함이에요. 기도하다가 전부 다 왜 못 견딥니까?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다가 이거 대도 안 오네. 자, 기다림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림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구원은 그를 기다리는 자, 경외를 가까우니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악을 쓰고 막 이것도 기도지만요. 악은 일부만 쓰세요. 그 다음에부터 기다려야 돼. 악을 막 악 써놓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리면 안 된다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는 기다림이 많아야 돼요. 기다릴 때에 여러분에게 임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뱉었으면 뭔가 기다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잘못 어떤 사람은 막 악만 내릴 때 써놓고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또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면.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막 했으면 이제 하나님 걸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영의 회복도 그냥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 좀 해놓고 그냥 목사님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아픕니다. 이것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연락이 옵니다. 기다리다 보면 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조금 악서 놓고 막 하나님 안수기도 한번 받아놓고 그냥 뭐 안 된다고 막 그러면 뭐냐면 내 식대로 때때대로 하는 거예요. 영의 회복은요 두 번째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도 자꾸 새벽에도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자, 세 번째 10절로 12절에 보세요. 왜 기다리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 기다림의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의와 합평이 입맞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안과 밖이, 이란 뜻이에요. 이 두 마리가. 안과 밖이 서로 만난다. 이 말은 밖에 나타난 과 안의 성수감이 같아질 때에 가장 능력이 강화됩니다. 아시아요. 네, 기다림이 주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네. 인애는 안을 말하고 진리는 밖을 말하는 이렇게 안과 밖을 말하는데 이 두 개가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다림과 깨달음이 만나야 돼요. 진리가 만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의와 합평이 뭐라고 했죠? 입을 맞춘다는 말은요 같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주는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더디는 것은 지금 응답은 우리는 밖에 있는 걸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밖에. 근데 밖에 응답만 주고 안이 안 되면요 응답만 똘랑 따먹고 또 안 합니다.
이게 응답만 하나님은 똑 따먹고, 예, 예. 고기 우리가 낚을 때 이까만 똑 따먹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도 응답 그냥 멈춰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요 밖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더 강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밖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나 큰 것이 오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복을 주면요 100% 타락합니다. 홍집사님 맞지요? 성경에 복 받고 밖에 복 받고 안 타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받기 잘 때 가지고 타락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 다윗도 타락했잖아요. 나중에 회개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만은 솔로몬은 회개도 안 해버렸어요. 솔로몬. 우시아도 회개 안 해버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려도 회개 안 합니다. 우시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겉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기다리게 만들느냐 그러면요. 속이 그 밖에 오는 것을 감당해내야 돼요. 병 싹 고쳐주니까 건강해지니까 그 몸 가지고 제지로 다녀도. 그러면 하나님 병을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을 낫게 해주면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꾸 밖에 이게 은사의 나타남과 성숙은요 같이 가야 됩니다. 은사가 막 나타나고 성숙이 안 되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은사 가지고 막 교만해지고 은사 가지고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밖에 문제가 크면 이 문제만 보지 말고 안에 기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밖에 문제가 더딘 거예요. 밖에 문제가 더딘. 왜? 안에 그릇이 커야 되니까요. 이 그릇이 안에 있는 그릇이 커야지 밖에 있는 앞으로 복을 담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보세요.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것이 의학으로도 안 되고 의사한테도 가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왜 이래 안 될까?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기대를 하세요. 문제가 크다. 내 속에 뭔가 그릇이 아직 적구나. 이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많이 기다려질수록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질도 기다려야 되고 뭐 다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과 기대는요 같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되고 의와 합평이 입을 맞추게 되는 이 기대, 이것이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겉과 안이 같게 만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이 뭔가가 나와. 기적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다 이렇게 돼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다. 우리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요 표적과 이적을 말할 때 우리 기적이라고 그래요. 병이 낫고 암이 낫고 막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리고 교회가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으면 기적이 났다. 아니면 또 로또가 또 한번 냈다 그러면 막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다 기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은 기적을 뭐라고 하느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 이 말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는 것은 순종이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말씀에 순종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야 주의 길이 닦아지는 거예요. 내 길이 닦아지나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의 순종이 주의 길을 닦아줬어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닦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다 지옥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 아담은 불순종해서 다 사람을 죽여버리고, 한 사람은 순종해서 다 살려냈어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게 되면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닦는다고 하니까 순종 안 하면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순종해도 여전히 파도도 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장애물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풍랑위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길인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까지 10하루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순종했을 때에 가는 길이에요. 강야를 똑같이 가요. 강야는 똑같이 가. 그 강야를 가지만 거기에 장애물이 별 소용이 없어요. 순종 앞에는 장애물이 별 막지를 못해요. 다 무너져요. 그 순종 앞에는. 그러면서 가는데, 근데 불순종 앞에는 장애물이 그냥 너무 많아. 장애물이 많은데 못 통과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기적은 뭐냐? 말씀에 순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적, 어떤 표적, 병 낫고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건 낫으면 낫는 거죠. 안 낫으면 안 낫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예. 의가 주 앞에 앞서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뭐에 관심 가냐면 말씀의 순종을 앞세우세요. 말씀의 순종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길을. 말씀이 길을 다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의 기적은 다 말씀이 일으키잖아요. 빛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바깥 물과 바다가 나. 이르시되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뭐라면 가라사대 딱 이렇게 했으니요. 이르시되고 이제 구약에는 이르시되고 나왔지만은 신약에는 가라사대 말씀인 거예요. 자, 말씀이 딱 나가면요, 그게 모든 존재들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내가 의가 주 앞에 앞서가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결론은 뭐냐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도 거기에 대상이지만 자기는 나도 순종도 하도 안 하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면요 정보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주의 길은 안 이루어져요. 정보는 그래도 정보도 안 돼. 왜냐하면 이거 듣고 저 나갈 때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들었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갈 때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몰라. 근데 어떨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제 남냐 그러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그 몸부림을 친 것이 뭔가를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설교를 말씀이요. 이 말씀이구나. 그럴 때 기억에 팍 박히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살다가 설교 시간에 말을 몇 마디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올 줄 알아요? 천만에 안 납니다. 다 까먹어 버립니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는 말씀은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본문이 딱 그거와 맞을 때, 야, 이거구나. 그렇게 딱 와서 바뀔 때에 말씀이 이제 주의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순종돼야 기적입니다.
옛날에 나도 뭐 병 고쳐봤네. 나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 그건 기적에 끼질 않아요. 기적은 뭐냐? 오늘 13절이에요.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순종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해야 주의 길이 닦으리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영적 회복은 어떻게 영적 회복이냐? 말씀에 순종되어 가는 것을 영적 회복이라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으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이 회복되는 사람은 말씀이 와서 터치하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은 절대 순종 안 하거든.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영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지만 1년에 말씀 하나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요 50년 살았으면 50개 순종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구절도 순종 안 하고 듣고만 계속 듣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적은 뭐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됐어. 안 된 것이 순종이 될 때에 이걸 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